우리가 정말 건강한 인생을 살려면 우리의 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바이러스가 입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것이죠. 또 입으로 들어오는 좋은 음식과 영양분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인생을 살려면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감기가 왜 걸리는가?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잘 관리 못해서입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왔죠. 또 내가 정말 건강하게 살려면 좋은 음식, 또 건강한 음식을 잘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잘 관리할 때 우리는 정말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시려면요, 정말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치료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잘 관리해야 한다. 도대체 내 입에서 무엇이 나오기에 그것이 내 인생의 축복을 좌우하는가? 도대체 내 입에서 무엇이 나오기에 그것으로 하여금 내 영적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가를 염두하시며 우리 다 함께 야고보서 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기 보시면 입술에 혀라고 나오는데요, 입술 뒤에 숨어 있는 혀 얼마나 작습니까? 정말 비겁하지 않습니까? 입술 뒤에 숨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혀를 통해 전달되는 언어가 미치는 파급 효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비겁하죠? 숨어 있어요. 그런데 그 혀가 전달하는 언어, 이 언어가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불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지 보라. 우리의 혀를 통해 전달된 언어는요, 일순간에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한 가정을 태워버리죠. 그리고 그 불이 자신을 태워버립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언어 생활, 이것은 성경이 불이다. 누군가의 인생을 태울 수 있고 누군가의 가정을 태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작 자기 자신의 인생을 불태워버린다. 그렇다면 정말 이 언어,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는 이것을 성경은 조심하고 그리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7절의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자, 여기 보시면 길들여지지 않은 언어 생활이죠. 이것이 마치 맹수처럼,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처럼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이 성경의 진리가 있어요. 우리의 언어 생활은 길들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 입에서 나오는 이 언어 생활, 그리고 이 언어 생활은 관리될 수 있으며 훈련될 수 있다, 훈련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실까요? 우리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악이요 죽이는 독이. 자, 우리의 혀를 통해 전달되는 이 언어 생활,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죽이는 독과 같다. 여러분, 사람을 무엇으로 죽일 수가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혀를 통해, 입술을 통해 전달된 언어 생활이, 그리고 이 언어가 누군가를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말씀은 이어지는데 우리 야고보서 3장 9절의 말씀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이 언어 생활,
그리고 이 언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에는요, 축복과 재앙의 기능을 동시에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입술을 통해 전달되는 이 언어는 미래를 창조하는 이 축복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전달되는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축복을 담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기뻐하십니까? 당신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어려운 삶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그리고 내 입술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보시는 언어 생활 과연 어떠한가? 사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를 점검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 언어 생활을 점검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축복을 디자인하고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이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언어 생활. 그렇다면 내 언어 생활은 도대체 어떠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잘 관리하면 정말 우리는 성숙된 사람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 언어를 다스리는 삶, 우리의 언어를 컨트롤하는 삶, 이것이 나를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것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내 언어를 다스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를 컨트롤하는 데 실수가 없으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 원문에 보시면 성숙함, 이 온전함이 성숙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언어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성경이 표현하시는 성숙한 사람의 정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 생활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적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언어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네, 오늘 저와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성숙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시려면 그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정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언어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미래를 창조하는 재료이자 마른 씨앗과 같이 심으면 언젠가는 거두게 된다. 따라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소중한 남편과 자녀와 부모와 우리 동료, 우리 이웃들에게 나는 정말 어떤 언어를 하고 있는가? 혹시나 자녀와 남편이 집에 와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배우자, 믿음의 어머니로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의 언어가 들린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냐?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니라고. 이런 언어의 생활이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있다면 우리의 남은 평생은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나에게 다가오신 주님, 그 주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까? 그것도 주님의 말씀이자 주님의 언어가 아닙니까?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 이 말씀의 씨앗으로 심기워져 나라고 하는 영혼의 부활이죠. 죽었던 내가 저와 여러분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말씀의 씨앗이 열매가 맺혀져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면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를 불러주신 삶의 터전에서 나는 나의 언어 생활, 이 말의 씨앗을 어떻게 뿌리고 있는가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점검하고 점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 내가 하는 말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매우 많으십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여러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 생활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 생활, 그 언어 생활을 변화시키기에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 시간은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적당한 시간, 하나님께서 무엇을 변화시키셨는가? 그들의 언어 생활을 변화시킨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보고 계시겠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내 성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우리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 성공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 교만의 무언가가 여러분 정말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때론 우리의 인생의 좌절과 여러분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과 좌절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내 언어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이 기쁨의 언어가 될 수 있다면 그 언어를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는 어떤 언어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 이 언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와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은 책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서강대 이 영문학 교수인 장영희 교수님의 유작 이 아침 축복처럼 꽃비가 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제목이 좋지 않습니까? 이 아침 축복처럼 꽃비가. 그런데 1장을 보시면 이 1장 이 챕터의 제목이 당신은 나의 천사입니다 라고 하는 그 챕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챕터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미국 대표 여류 작가 앤 탈러의 소설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바너비라고 하는 아주 명문가 출신의 청년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 가업이 기울어져서 심부름 센터의 직원으로 근근히 생존하면서 스스로 아주 깊은 절망과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 갑자기 이 바너비라고 하는 청년은 자기 가문의 아주 특이한 가문의 전통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선조들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일기처럼 이 바너비 가문의 이 일기를 썼어요. 일기 직접. 근데 이 일기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대대손손
우리 할아버지가 만난 천사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정말 인생을 살다가 이 천사를 만났다고 이거를 쭉쭉쭉쭉 써가지고 인계하고 이 반업이라고 하는 청년에게도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온 천사 이야기가 인계된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비웃었대요. 우리 집이 기울지 않았을 때는 세상에 말도 안 된다고, 천사가 어딨냐고. 근데 정작 자기의 인생이 절망과 나락 가운데 떨어졌을 때는 갑자기 우리 이 선조들의 전통이 떠오르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내 입을 통하여서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 나도 천사를 정말 만났으면 좋겠다.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인생이 절망 가운데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을 일으켜줄 수 있는 천사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천사를 제게 보내주십시오. 근데 참 놀랍게도 얼마 후 기차역에서 은행원을 만나게 되는데 자신보다 6살이 많은 이 연상의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거기서부터 전환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 천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내 인생을 전환시켜 주시는 그 사람을 만나 이 반업이라고 하는 청년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 장영인 교수의 유작 이 아침 축복처럼 꽃피가 챕터 1에 당신은 나의 천사입니다. 이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영희 교수가 원래 이 반업이 당신은 나의 천사입니다. 이 미국의 앤 타일러의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인용한 것이죠. 근데 이 장영희 교수가 진짜로 이 앤 타일러를 만났습니다. 미국에서. 우연한 기회에. 그래서 장영희 교수가 그냥 첫 번째 인사처럼 쪼크를 한 것이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앤 타일러에게 이렇게 진짜 얘기했답니다. 진짜 천사를 믿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 소설에 내가 인용도 하고 당신 책에 당신은 나의 천사입니다. 그 반업이. 근데 이 책을 쓴 오리지널 책을 쓴 앤 타일러, 당신은 정말 천사를 믿으십니까? 이런 대답을 기대했답니다. 그 뭐 그냥 소설이에요. 그냥 그것은 그냥 뭐 이야기예요. 그런데 앤 타일러, 아주 굉장한 이 여류작가, 이 소설가가 뜻밖에도 아주 진지하게 이런 대답을 하더랍니다. 천사는 있어요. 저 지금까지 천사를 많이 만났어요. 내가 오늘 장영희 교수 당신을 만나러 이 자리에 오면서도 내가 혹시 당신의 천사가 되어줄 수는 없을까? 어쩌면 오늘 내가 만날 장 교수 당신이 내 인생의 천사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나는 이 자리에 왔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의 천사가 되어 주어야 하지요. 그런데 이 말이 장영희 교수의 평생 동안 잊지 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수많은 인간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내 인생의 천사일 수도 있다. 또 내가 그 누군가의 천사가 되어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한번 쳐다보시면서요,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혹시 내 천사입니까? 이렇게 말해보세요. 반응이 없다면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제가 당신의 천사가 되어 드릴게요. 시작. 여기서는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남편의 천사가 되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냥 만난 게 아니죠. 우리 가정을 누가 디자인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천사의 천사로 남편을 섬기고,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의 천사가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선물,
천사의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한우리 교회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공동체로 세우셨다면 내가 당신의 천사가 되어줄 수 있고,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시고 보내주신 천사가 이 자리에 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누군가를 바라보고 섬길 수 있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언어 생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시고 무엇을 보시고 평가해 주시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를 보시고 내 언어 생활을 평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의 본질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천사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런 성숙한 모습과 우리의 언어 생활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기여자, 우리는 진정한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삶의 터전에서 섬김의 인생, 그리고 성숙한 언어 생활, 그리고 언어를 관리하는 사람, 축복된 언어의 창조자로 저와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언어 생활,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을 때 정말 찬송의 권능을 누리는 복을 얻는다.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찬송,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합니까? 입술로. 내가 하는 모든 찬송의 복을 내가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똑같은 언어로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은혜가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어디일까요? 보통 교회에서 은혜가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곳 어디냐면 주차장이랍니다. 주차장.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차장에 가서 받은 은혜를 그냥 다 쏟아놓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주차장에 한번 가봤는데요,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다 가지고 가시는 것이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돌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의 언어 생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 언어 생활로 사람을 저주하는데,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도 그 동일한 입술로 사람을 저주하면 아까 한 찬송 다 무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일한 입술의 언어 생활로 사람을 저주하면 하나님을 찬송한 찬송이 다 무효다. 그런데 그 동일한 입술로 주님의 언어가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이 성경적 언어 관리가 우리의 인생에 장착될 수 있다면, 내가 한 그 찬송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책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멀린 캐롤러스의 찬송 생활의 권능, Power in Praise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주인공, 원래 이 책은 자기의 실제 스토리를 쓴 책이에요. 원래 아주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군대에서 탈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군생을 한 사람입니다. 군대에서 도박하고 암시장에서 전전하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사람 희망이 있을까요? 네. 정말 최악의 인생을 산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내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 그런데 그 어머니의 기도의 결과로 회심을 하게 돼요. 그냥 뭐 군생활도 최악이고 인생도 최악이고 감옥에 갇힌 이 사람이 감옥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 그 기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데요, 이 군생활이 역전돼요. 원래 뭐 군생활에 감옥 가면 그냥 군생활 끝났다. 근데 세계 제2차 대전이 터진 거예요. 그 전에 이 사람이 회심하고, 그리고 신학교 가고, 목사 안수도 받고, 전쟁이 터지니까 군목으로 입대하게 됐습니다. 자원 입대.
세계 2차 대전에 공군 군목으로 입대하게 되는데요. 그의 두 번째 군생활은 아주 기적적인 군생활이었습니다. 이 군대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 이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히려 그의 인생의 실패 때문에, 그의 인생의 장애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들어 쓰시는 것이죠. 2차 대전에 이 세계 최고의 지휘관 아이젠하워를 섬기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받으며 어마어마한 영적인 능력을 끼치기 시작하는데, 이 멀린 캐롤러스의 인생의 역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인생을 이렇게 역전시키고 변화시켜 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딱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한 구절이었어요. 이 말씀에 그가 회심받고 그의 인생이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생 막장을 달리고 있었던 이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요,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네.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인생 막장을 달리고 있을 때, 군생활 처절한 실패를 했을 때,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나? 하나님의 뜻이 있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이런 나까지도 사용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래, 남은 평생 감사의 언어를 쏟아내리라.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어를 통해서 내 인생의 뜻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기대하신 하나님의 뜻은 감사다. 내 그대로 해보겠다. 그러면서 신학교도 가고요. 그러면 목사도 되고 군목도 되고 전쟁터에서 영적인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언어였습니다. 그대로 해보리라. 싫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실패가 생겨도 이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싫은 일이 생겨도 나쁜 일이 생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실패가 있어도, 내 인생에 역경이 있어도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선한 것, 더 유익한 것을 내 삶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찬양하는 삶,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오는 것이죠. 어느 한 군내 아내가 이렇게 찾아와요. 남편 문제 때문에. 남편이 알코올 중독인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니,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라고요? 감사하십시오. 이 일을 통하여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감사하세요. 무조건 찬양하세요. 어떤 사람은 비판했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내 남편이 나쁜 일이 일어나고 내 남편이 알코올 중독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진짜 감사했대요. 내 남편이 알코올 중독인데도 하나님, 내 남편 알코올 중독인 것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이, 하나님의 변화와 하나님의 기적이 내 남편의 삶, 우리 가정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해보니까 그 다음에 진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변화받을 수 없었고, 절대로 술도 끊을 수 없었고, 절대로 인생이 변할 수 없었던 내 남편과 우리의 가정의 삶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스토리가 담긴 책이 이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책. 이 책의 포커스는 바로 언어 관리에 성공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비록 내 삶에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선언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모든 것에는요, 아픔도 눈물도 슬픔도 실패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이 선이 좋은 것입니다. 굿을 주신 하나님. 비록 내 인생의 슬픔과 눈물이 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내 인생의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자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 내 인생의 슬픔과 눈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를 통하여 그렇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놀라운 축복이 내 삶의 축복이 되는 삶. 내가 정말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그 찬양의 축복을 걷어차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주차장에 내어놓고 내가 집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달하여 주신 그 축복을 붙들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기업을 살리며 나를 불러주신 그 삶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을, 우리가 우리의 언어 관리를 잘할 때 이 축복을 경험한다. 오늘 이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리고 감람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를 바꾸려면 내 언어를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주시는 분,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나를 바꾸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며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언어는요, 우리의 마음의 대변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죄악이 넘치는 거예요. 세상에 죄악이 넘친다고 하지만 내 속에 죄악이 넘치는 거예요. 나도 어쩔 수 없는 나.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고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고쳐주실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신뢰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믿을 때 그분을 통하여 내 인생의 언어가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여러분 성경은 거짓을 버리라 이것이 아니라요, 그 거짓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언어가 나와야 된다. 주님의 언어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의의 새 옷을 입혀주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인생을 휘감을 때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누군가를 파괴하고 내 언어로 누군가를 슬프게 한다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회개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망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경은 술과 성령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면요,
장사 없어요. 술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면 술이 나를 지배하듯,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내 입술에서 성령의 언어가 나오기 때문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언어 관리를 위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죄와 내 인생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치료하여 주시는 그 십자가의 권능과 권세를 오늘 저와 여러분 신뢰할 때, 그렇습니다, 그분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한 번도 죄 짓지 않는 사람처럼 의롭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 생활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제 언어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저만 몰랐습니다. 제 언어가 더러운 언어였습니다. 제 언어가 스스로 저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희망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보혈의 피를 흘리신 이유, 정말 나를 축복하기 위함이심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소망을 찾습니다. 오늘도 제 심령을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며, 오늘도 죄악된 내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할 때 남은 평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의 축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언어 생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의 말씀을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언어 생활 보실까요? 예수님의 언어 생활은요, 아버지께서 들은 것, 가르치신 것, 본 것만을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먼저 귀담아 들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내 인생 속에 그 말씀을 담아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언어를 통해 나오는 그 축복된 언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깊은 곳에 가득히 채우며,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그것을 사용할 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런 아내가, 이런 어머니가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냐?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에게 언어 생활과 언어를 우리가 고백할 때 그것을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인생과 우리의 건강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말이죠. 아름다운 언어로 내 자녀를, 그리고 내 이웃을 축복하는 삶. 그렇다면 이제 그들의 미래를 한번 축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대로 그 인생이 새롭게 피어날 것이며, 이러한 여러분들의 말의 권세, 언어의 권세가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의 축복을 전파하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샌프란시스코 남부에 로스 알토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무엇으로 유명하게 되었냐면 꽃들이 많이 피는 꽃마을로 아주 유명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꽃축제하는 마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을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이 꽃의 마을로 아주 유명하게 소문이 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의 중심에는 한 명 우편 배달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원래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늘 똑같은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며 우편물을 배달하는 그 아저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똑같은 길을 왕복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15년 동안이나 살았습니다. 중년이 되어 인생에 대한
회의, 중년이 되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는데 워낙 삶이 단순하고 단조로우니까 실증이 나게 된 거예요. 내 인생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나? 매일 똑같은 일, 똑같은 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그의 인생의 회의를 가지고 그리고 그의 인생의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려움. 근데 어려움은 기도 제목이에요. 내 인생의 좌절은 기도 제목이에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모든 것 내려놓고 싶어요. 저 이거 하기 싫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생각과 계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생각과 좋은 계획을 주셨는가? 그는 여전히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거리를 다니고 있고 똑같은 자녀의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과 무슨 계획을 주셨냐면 하나님께 기도한 후 그의 우체부 가방 안에 꽃씨를 담아서 다녔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아이디어는 꽃이었어요. 꽃. 지나가는 집집마다 거리마다 계속해서 꽃씨를 뿌리는 것이죠.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가 지나다니는 길, 그 길은 아름다운 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나다니는 거리는 꽃의 거리가 되었고 그가 다닌 마을은 꽃의 마을이 되어 지금은 이 샌프란시스코의 이름난 명승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지나간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남은 삶은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물론 우리들의 삶은 남은 평생 크게 달라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늘 똑같은 시간, 난 거기 있는 거예요. 늘 똑같은 시간, 나는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늘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들의 인생 가방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신 언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감사의 언어, 나를 살리신 격려의 언어, 관용의 언어, 친절의 언어, 사랑의 언어, 그리고 화평의 언어, 축복의 언어, 우리 주님께서 즐겨 사용하신,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씀이 주님의 언어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있는 모든 소중한 언어. 아니, 세상에 누군가가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만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주님의 언어가 남은 내 평생, 내 인생의 가방 안에 그 꽃씨가 되어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지나가는 가정과 그리고 삶의 터전, 나를 불러주신 이곳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내 언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언어의 최고의 수혜자가 되었지만 나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혹시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혹시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40년의 방황의 세월처럼 혹시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언어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꽃씨가 되어 나를 불러주신 그 삶의 터전에 이 꽃씨의 축복의 언어가 뿌려질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씀과 기도로 정화된 천상의 언어죠. 이 언어로 주가는 이 시대를 살리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